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도 또 출타 중인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참 이번 미네소타에서는 우리가 너무 또 좋은 계절, 또 좋은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죠. 어제 우리가 애리조나의 피닉스에 미국에서 아마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10도가 넘는 날이 30일 연속으로 계속된 날이 이제 어제였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도 11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내일부터는 한 3일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이제 110도가 넘는 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일기예보입니다. 그 전에 예전의 기록을 보면 지난 1974년의 기록, 그러니까 110도가 넘는 날이 18일 연속으로 계속된 날이 기록이었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그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저도 자랄 때는 대구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미국 와서는 처음에 달라스에서 지냈기 때문에 더운 곳만 골라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그래서 더운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깨뜨렸던 것이 바로 저 피닉스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자동차로 이제 서부로 가는 길에 피닉스에서 1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 뜨거운 날이었는데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낮에 이렇게 더운 건 이제 참을 수 있고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아침에 제일 온도가 낮을 때 그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11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침 기온이 90도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15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날에는 아침 기온이 95도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밖에 나갔는데 95도의 그 열기가 이렇게 덮쳐오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그래서 제가 그날 피닉스에서 1박을 한 뒤로부터는 달라스에 가서 달라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굉장히 더운 곳이다. 여름에 뜨겁다. 그래서 외지 사람이 와서 이번 여름 별로 안 더운 것 같아. 그러면 달라스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굉장히 왜 더운데 왜 안 덥다고 얘기하냐고 화를 낼 정도로 이 더운데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피닉스를 갔다 오니까 이게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달라스가 더운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피닉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그런 문제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덥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엔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1940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그 7월 달에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1940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굉장히 기온이 낮았습니다.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저 그래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주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는 저 그래프가 바로 올해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는 2023년의 7월입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물론 다른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먼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크레테 섬에 있는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중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전처럼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모든 종류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서로에게 복종해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 하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크레테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장 16절 말씀,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가증한 자고 또 복종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다시 말하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선한 일을 힘쓰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이제 윤리적인 그런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좋다, 좋았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다라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한 단어, 톱이란 단어를 가지고 좋다, 선하다, 착하다, 이 모든 말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 세상이 선하고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선한,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서로를 죽이고, 지금도 수많은 자연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쁘고 악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전쟁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똑같이 지진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의 그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 빛이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선한 그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살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디도스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우리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리시죠?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제일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자였으나, 이게 제일 강조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한때는 악독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에서 강조되는 말은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나타날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좀 앞으로 미래 또 되어질 일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었는데, 우리는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악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심으로 마지막에 하셨나니, 이미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라. 선한 일을 힘쓰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힘쓰면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라고 할 때 이 아름다우며 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선한 일, 그 선하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하다, 착한 일을 행하면 착한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을 행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자고 하는, 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지금 기후변화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후변화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세상에 크고 또 심각한 문제에 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이 더위에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시원한 물 한 컵을 건넬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굉장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셨더라면 하셨을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마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우리가 아까 찬양대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이 찬양은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그 편지에 있는 글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최선을 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보네퍼는 우리와 다른 시대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살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결국 감옥에 갇히고 사형수가 되었지만, 그가 남긴 이 삶의 노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다짐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힘쓰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와 또 타락으로 이 세상이 악해지고 서로를 속이고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그 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